네, 여러분 오늘은 사도신경 네 번째 강해입니다. 이제까지 배운 사도신경을 중요한 부분만 짧게 짚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라틴어로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신경의 믿음의 내용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분량면에서 사도신경의 자그만치 3분의 1을 차지하죠. 그만큼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 신앙의 중심임을 말해줍니다. 오늘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중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고백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전에는 어떤 고백이 있죠? 이전에 힘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발견을 하셨습니까? 좀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바로 고난당해 죽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좀 이상하죠. 별로 전혀 이상한 것을 눈치 못 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여러분 바로 돌아가시지 않으셨죠. 태어나셨고 자라셨고 목수일도 하셨고 돈도 버셨어요. 그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공생의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셨고 치유도 많이 행하셨고 기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런데 사도신경은 이 복음서가 증언한 이 모든 것들을 다 건너뛰고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33평생의 생애를 언급하지 않고 건너뛰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로 직행하는 것일까요? 분명한 한 가지는 이 사도신경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전반이 생략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생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것을 생략할 만한 나름의 이유와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으로 직행하는 첫 번째 이유, 많은 것들이 생략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마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중요성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시작. 물론 예수님의 부활도 십자가만큼이나 중요하죠.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신 말씀과 사역의 무게와 의미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게 하죠. 하지만 부활은 역시나 십자가를 전제합니다. 역시나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고 고난 없는 영광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삶은 고난과 죽음을 위한 삶, 즉 십자가를 향한 행진과 걸음이었음을 우리는 말해주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이죠. 이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 중요성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고 사도신경의 그것도 그 정중간에 심장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박혀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에도 심장처럼 박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샘물이 샘솟듯 솟아나오고 있는 것이 맞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여러분 결코 사순절에만 묵상되어져야 될 주제가 아님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의 사도신경을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로 이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반석과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예수님의 생애가 생략되고 고난과 죽음으로 직행하는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역사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이 역사성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기독교가 만들어낸 허구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사도신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역사성이 오늘 강의 여러분과 나눌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실제 사건이듯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도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임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고난받고 죽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본도 빌라도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그에게 고난을 받아 죽으셨다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하필 사도신경에는 이 거룩한 이 사도신경의 거룩한 고백문에 이 저주스러운 이름,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적혀 있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매주일 그렇게 호명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가 좀 의아하기도 하죠. 예수님의 생명조차 생략된 사도신경인데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버젓이 적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초대교회의 의도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은 아까도 잠시 언급했던 사도신경의 역사성을 확증하고 사도신경 믿음을 더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성경 이외의 문서에서도 역사적인 인물이었음을 나타난 증거가 너무나도 많은 인물이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는 AD 26년과 36년 사이에 유대 지역에 파견된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보문서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언급은 많지 않을 뿐더러 그가 실제로 예수님께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밝혀 있지도 않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심지어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처럼 애쓴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 앞에서 무죄를 선언했고 그것도 3번이나 선언했고 석방하려고 여러 번 설득도 해보았고 6월절 특별 사면 조치도 하려고 했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때린 적이 없습니다. 직접 때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대화할 뿐이었죠. 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길길이 날뛰지도 않았습니다. 로마 군병과 헤롯처럼 조롱하면서 또한 정서적인 해를 입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빌라도는 사뭇 억울할 수밖에 없죠. 아마도 빌라도는 오늘날 우리가 매주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자신의 이름을 우리가 이토록 저주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안다면 아마도 빌라도는 무덤에서도 일어나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항변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빌라도는 죄가 없지 않죠. 결코 면제받을 수 없고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준 최종 결정을 한 이가 바로 빌라도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결정에 사인을 한 것이에요. 사인을 했습니다. 그 사인이 바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나는 이 모든 판결을 내린 최후의 판결자다라고 그는 그렇게 증명을 해 놓았던 것이죠. 다만 빌라도의 어리석음과 무지는 바로 그가 한 그 사인의 무게가 이토록 중요하고 무거운 죄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어리석음과 무지가 바로 그의 죄의 변명이 또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의 대변인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없는 곳에 로마 황제의 통치와 역할을 대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총독 빌라도의 역할이었습니다. 빌라도라는 인물은 로마 황제, 즉 세상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만 고난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라는 세상 권력과 악한 세상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곧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밥그릇과 정치적 야망과 이기적인 필요에 눈치를 보면서 타협하고 실속을 챙기며
자신을 위해 힘없고 약하고 억울한 자를 희생시키고 한 사람의 인생을 수담 삼고 생명의 가치를 짓밟는 그 세상, 또한 자신의 결정을 헤롯에게 미루고 자신은 책임 없다라고, 자신은 무죄하다라고 손씻는 쇼를 하면서 힘없는 예수를 죄가 없음에도 제사장들과 군중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를 채찍질과 바라바 석방이라는 차선책을 제시하는 비겁함과 야비함과 골목술수가 득세하는 그 세상, 곧 빌라도는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존재했던 세상의 축소판인 것이죠. 혹자는 사도신경의 이 예수님의 생애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로 추격되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이 땅의 삶 자체가 바로 고난이었음을 말해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십자가뿐만 아니라 다 고난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영원하시고 무한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인간의 삶과 아픔을 공감하시려고 30평생 사신 것이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셨고 지독한 가난에 허덕이셨으며 아버지 목소리를 대신하며 생계를 책임지는 그 고통과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셨습니다. 교육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세상 권력에 거절당하고 오해당하고 핍박당하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렇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신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만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바로 빌라도로 대면되는 그 세상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절하고 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 세상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고난을 신세한탄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혈기와 능력으로 싸우지 않고 기꺼이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곧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라는 이 세상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죄의 권세 아래서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빌라도는 곧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과연 빌라도였다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지금 여러분 선택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에 대하여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봤을 때 여러분의 삶은 과연 여러분이 빌라도라는 그 역할에 있었을 때 과연 자연스럽게 어떤 선택을 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빌라도와 다른 선택을 과연 할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으로 그것을 자신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제자였다면, 베드로였다면 예수님을 도망하고 배신한 것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산헤립인 공회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었다면, 당시의 예루살렘의 기득권이었다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처럼 공회의에서 손을 들고 예수는 무죄하다라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예루살렘과 유월절의 순례자였다면 당시 여론과 정치적인 선동으로부터 자유하며 진리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군중의 외침 속에서 아니다, 그는 진짜 그리스도다, 왜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느냐, 그는 죄가 없다, 나는 십자가에 반대한다, 여러분 목소리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순절마다 저를 괴롭히는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인데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찬송가입니다. 147장의 찬송가죠. 1절 찬송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물론 여러분, 이 찬송가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 골고다 언덕으로 우리를 초대하면서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는가라고 묻고 있지만, 유독 저는 이 찬송가가 이렇게 들려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너가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면, 네가 빌라도였다면, 네가 제사장이었다면, 네가 제자였다면, 네가 군중이었다면 너는 어떤 선택을 했겠는가? 저는 이 찬송가 이렇게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나 자신입니다. 예수는 빌라도라는 세상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또한 빌라도라는 나 자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도신경의 이 고백,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라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빌라도를 욕하고 빌라도를 손가락질해서는 안 되죠. 빌라도를 저주함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죄악된 악한 세상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빌라도인 우리 자신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전혀 다른 고백으로 우리에게 고백되어질 것이고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